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만들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 했음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는 이제 상당히 존재론적 증명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가? 어떤 존재를 지금 데려다 놓고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정확하게 태초에 듣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가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 말씀과 여기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신 말씀 그분도 똑같고 여기에 나타나신 분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맞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들었다는 것은, 들려주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는 와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어떤 분이 그 말씀에 관해서 또 우리 눈으로 봤어. 그러면 목격자가 된 것이죠. 들었는데 그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격자인 거죠. 목격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목격자가 됩니다. 증언할 수 있어야 목격자가 됩니다. 만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건 분별 못한 거죠. 알지 못한 거죠. 만났는데 그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게 목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그러면 증인이 목격자인데 증인은 성령을 통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너무 확실하게 그분에 대해서 100%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분에 관해서도 눈으로 봤다. 자, 이것도 부족해. 자, 들었어, 봤어, 만졌어. 자, 이것은 뭐예요? 실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땅에 존재했던 그 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에 있는 말씀. 이 존재적 증명이잖아요. 존재를
실제로 만져보고 완전하게 아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은 자,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성령 받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 이상 더 정확하게 이 땅에서는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와서 계시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서 이 말씀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영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럼 여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거잖아요. 들은 것이고 만진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알게 믿게 해주니까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증인된 분이 내가 그를 만져봤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분의 한 말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걸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진짜 맞다. 그러면 그가 한 말은 100%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신뢰입니다. 믿부시다는 말 쓰잖아요. 신뢰할 만하다.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 자리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을 믿을 만해? 어떻게 알아?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말씀으로 만나보지 않는 한 그것이 정리가 되질 않아. 그 신앙이 여러분이 찾아가고 나도 잘 믿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지만 실제로 믿는 믿음은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실존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 신뢰가 되는 거고 그분이 안 만나주면 신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믿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완전하게 맺어져야 돼요. 나도 믿을 만하고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맺어져야 이 요한이 하는 말씀이 참이네 라고 받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그때부터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안 만들어진 상태로 신앙,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지고 모르고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신뢰 관계,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새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생명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자, 이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져봤다. 자세히 봤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생명이 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어져서 여러분한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본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어드려야 이게 오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 여러분은 이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요한은 봤구나.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요한이 그걸 경험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봤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 영원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 또 아버지에 대한 것이 또 문제가 돼. 왜?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고 한 말씀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아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아들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들이에요. 뭐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이 땅에 구원이 완성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셨던 그 자리를 우리한테 찾아줘요. 아들이 되고 왕이 되게 하셔서. 그러면 아들과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자리를 찾아서 원래 창조하신 자리에 세워질 때까지는 예수님은 아들로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마치고 천년왕국도 끝나고 우리가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것은 이상한 복음이네 이럴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한데 근데 예수님도 증언하셨어요.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죠. 근데 아버지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등되다고 했어요. 동등되다. 아들이고 아버지가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분명히 나타났어. 동등은 같은 자리죠. 근데 아들로 보내심 받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못해 또 계시됐다는 거죠. 드러나셨어요. 완전하게. 자,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이걸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우리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와 너희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요한이 믿고 있고 요한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사이에 둘 사이에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교제가. 그러니까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요한이 믿고 있는, 요한이 경험되어진 그 영적인 위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요한의 공동체와 똑같이 같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안에 들어간 자들이 동일하게 같은 자리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으로 너무 높은 위치죠. 이건 완성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전하거나 요한일서를 전하면 이게 보통 위치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이건 평이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왜? 거기 동동 이치가 찾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려면 요한 공동체와 교제하려면 요한복음을 전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죠. 이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줬잖아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이해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원어의 이해력. 그 이해력이 누스라는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력이 쫙 열려서 영적인 거, 하나님에 속한 거 다 분별하게 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찾아내려고 하면 열심히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시간으로 자꾸 달려가는 게 필요해요. 왜? 그걸 가져 내려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가져서 여러분이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우리가 너희 것을 왜 썼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전함으로써 그걸 받는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어느 곳에도 이 복음을 받았대.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하지. 저기는 말씀을 깨달았대.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지. 아, 이제 교제가 이루어진대. 충만하지, 기쁨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해. 알려주는 것만으로. 이것이 이제 요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도 이 말씀을 믿고 들어오고, 나도 이거 들어오고, 너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이 교제가 충만하게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걸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사말 하나가 이렇게 길어요. 요거 자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니죠. 바로 복음에 들어갔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누가 누구에게 뭘 말하고 그런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처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지금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 얘기한 거잖아요. 주제는 정확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중에 나오죠. 주제는 정확한데 인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 그럼 예수님 자신도 빛이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빛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빛은 뭘 전해주는 빛이냐면은, 여러분 이것도 이제 전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빛도 우리한테 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금 실제 알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이게 계시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빛이. 그냥 이런 빛을 말하면 안 돼요. 태양빛을 말해도 안 돼요. 이건 뭔 빛이냐 그러면 이거는 아들과 왕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빛은. 이 빛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예수님 당시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예수님이 계셔도 구원 못 받는 자가 돼요. 이 빛이
아들과 왕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받으면 받은 사람한테는 복이고 못 받으면 심판이 되는 거라고 말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담이 가졌던 그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못 지키면 생명을 잃어요. 목숨을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탄에게 넘어가서 졌어요. 잃었죠? 생명 잃었어요. 아담은 잃은 생명을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죠,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아들과 왕의 빛을 다시 비추러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지금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복을 우리한테 지금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계시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왜? 원래 우리의 신분이 그건데 그 위치를 찾아주려고 예수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하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야.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닌데?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 얘기는. 자, 어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죽음의 세력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빛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완전한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은 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는 죽죠. 받으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원도 봤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만났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만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거라고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안 온다고 말씀해 주죠. 그게 겨우 살아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거나 그 천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도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직접 받아버리면 이건 멸망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숨겨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길로 인간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 빛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찾아진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사람 안에 숨겨서 가져온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숨겨서 가져왔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좋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아들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빛이라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무엇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응? 하나님의 빛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그러니까 요한일서 여러분 절대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알아지는 성경이 아니에요. 읽기는 쉽고 무슨 말이기는 알겠는데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이게 지금 이해를 못해요. 요 안에서. 그렇죠?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해를 못하고 머리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그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움직이고 머리는 이해를 되고. 뭐가 개발이 안 된 거야? 마음이 개발이 안 된 거야. 성경을 마음으로 읽는 훈련이 안 된 거지. 자,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완전하게 비쳐서 여러분 빛이 여러분 전체를 다 밝게 해줘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의식도, 여러분의 생활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뭘 누가 잘못한 누가 잘못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안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행한다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다. 이 주신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참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빛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서서 빛을 누리면서 어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어둠에 행하고 있어. 그러면 과거의 삶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다. 진리가 없으면 완전히 그 진리 자체가 없으면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뭐가 있어요? 진리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 진리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자식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사귐이 있어. 그런데 사귀는 사람이 어둠에 행하고 있다. 그럼 과거의 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리 행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든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란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절에 7절이 바뀌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빛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는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공존해야만 됩니다. 식물은 그래서 자라고 그 자란 것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자라는 게 없어요. 완전한 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빛만 있어도 돼요. 그 나라는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죽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어린아이로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어른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들어가면 우리는 30세가량의 나이로 계속 살아요. 자라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자라지 않는 것은. 잘 필요도 없죠. 잠이 필요 없는 거죠. 자라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끼리의 이야기죠. 서로 사귐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영이. 빛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먼저 받는 게 먼저죠. 빛이 먼저가 아닌 것처럼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게 먼저 돼서 그 다음에 빛이 올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된다고 그러잖아요. 씻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걸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나도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 사함이 오는 거예요. 죄사함이. 거리가 멀린 사람이 죄사함 오지 않아요. 말씀도 안 떨어져요. 죄를 사하겠다 약속도 안 주세요. 죄사함 주시면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빛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빛이 되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걸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마서의 말씀은 또 완전히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믿음과 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다르지만 그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냥 거꾸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10년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요한 공동체잖아요. 내가 그 말씀 듣고 들어갔죠?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그때 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피로 들어가지 않고 영으로만 들어가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은 피 제사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보다도 예전부터 성령 받기를 너무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사 하나 받고 오면 난리가 났어요. 그지? 그게 누구는 은사를 받았대. 그러고 방언 은사 하나만 터져도 난리가 났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속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됐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지러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파탄나고 있는 지금 세계가 지금 됐잖아요. 뭐 종교가 어떻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근데 종교가 지금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이것은 신학적인 시각이에요.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진보의 시각도 가져오고 이 보수의 시각도 가져와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정도의 중간인 역할가 중도 신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신학은 중도 신학이에요.
신학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치의 색깔을 입힌 게 아니고 신학의 색깔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들은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느 계통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똑같이 대한예수 장로회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더 우리 통합 측 말고 합동 측에서 합동 측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맨 처음에 갈라질 때 대한예수 장로회 이게 들어왔었는데 이 대한예수 장로회에서 갈라진 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고요. 거기는 진보로 갔기 때문에 그냥 딱 나가버렸어요. 무슨 박사님인데 지금 기억이 지금 달라달통 맡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갈라졌어요. 이 대한예수 장로회 안에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우리의 통합 측과 그 다음에 합동 측이라는 곳을 갈라졌어요. 두 개로 딱. 그냥 통합은 안 갈라지고 하나로 그대로 있는데 이 합동 측에서 200 몇 가지 교단으로 갈라졌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것들이 너무 전국적으로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새끼쳐가 나온 것들이 뭐 대한신학주의는 여러분 백석신학 여러분 대학교 많이 나오죠. TV 광고 나오죠. 백석도 대한신학교의 교단에서 찢어 나온 사람들이 만드는 신학교예요. 이제 거기에 전무 목사님이 속해 있는 거지. 그 교단에. 그럼 거기는 이제 보수적이잖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 정치도 보수다. 그렇게 나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지. 완전히 이제 잘못된 세계로 자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기독교가 우려된다. 그런 사람들이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던데 이 사람 그러다가 그렇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색깔을 너무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방송에 나와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스타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은 유료될 사람이고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여러분들이 좀 위험스러운 신앙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 사귐이 있고 또 이제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빛을 가진 공동체 요한 공동체와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죄에서 씻음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있지 않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가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어르셔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죄도 사하시죠? 그 다음에 불의를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원이란 단어 배웠잖아요. 그렇죠? 페샤도 배웠죠? 거기 나오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사악한 행동 같은 거 거기에 동기 같은 게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잘못된 것들 사고를 먼저 그렇게 가지고
그것도 시작해서 죄를 범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한 것, 우리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우리 이제 죄를 사하시면서 앞에서 보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피잖아. 예수의 피, 그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부르도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부르도. 내 생각 자체가 뭐가 잘못됐어? 그것까지 다 깨뜨려서 처음 시작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깨뜨려서 그 근원을 갖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응? 죄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막아준다 이 말이죠. 방어막이에요. 사악한 것부터. 또 반대로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자,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지금 죄 문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근데 사람들의 사고 해석에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없다고 말하든가 죄를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든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죄인인 걸 모르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 예수의 피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씻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도 그랬죠.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안 고쳐준답니다,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 문제를 다뤄주지 않는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제사를 못 받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쓸 데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해주러 오셨지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멀리하고 내 죄를 모르고 살면 범죄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뒤죽박죽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 의식 속에는 이러한 사고들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전제가. 이러한 사고들이 범죄였다든가 죄가 없다든가. 죄를 자백해야만 되는 자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고, 그랬을 때만 죄를 씻음 받는 거고, 죄가 없다든가 범죄하지 않았다든가 이것은 이 사람들은 진리가 속에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 정반대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아시죠? 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와 불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씻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사귀게 하려면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 안에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텨낼 수가 없어요. 사탄이 공격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네 죄 사함 받았니? 그러죠. 받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없어요. 이 사람 받아요.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주었어. 나는 정결해졌어. 증거를 하면 사탄은 금방 못해.
왜냐하면 내 안에 실제로 씻어진 밖에 있고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시인했기 때문에 참말을 한 거잖아. 사탄은 끔찍 못해. 난 죄인은 아니야. 죄는 지었지만 죄인이야. 난 씻음 받았어. 이 증거를 안 가지고 사탄하고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거나 죄가 없다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빚이라는 빚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함께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실성 다 바라보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선하죠. 여러분, 제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제사함 준 것은. 근데 죄를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실 수 없어요. 완전히 맡기는 사람에게만 줘요. 병든 사람이 의원한테 병 고쳐주세요 하고 딱 맡기면은 의사가 정확하게 진찰해서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주님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서 완전히 드리면 주님이 그 능력과 권세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피의 권세로.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할 것은 뭐예요? 나는 맡겨드리는 일 해야지. 들어간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쟁 걸어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나도 그 하나님을 살아가야지. 자, 내가 씻음받아 믿었으니 나는 살아가지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면 이 성경을 읽어봐요. 다시.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사함 주는 거예요. 아들 피로. 거꾸로 하지 마세요. 의식이 돌아가 있다 그러면 빨리 성경 봐요. 아니구나.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구나. 반대로 가시면 신앙이 자꾸 처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반대로 딱 바라보면 우리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 딱 생각이 바꾸죠. 하나님 믿어야 되지. 하나님 사귀어야지. 하나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딱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의식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바뀌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왜? 불신자는 어둠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에 들게 하면 아니야, 이건 반대로 해야 돼. 이게 맞아. 이 말씀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딱 생기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저절로. 응? 저절로 이루어져. 그래 이제 제사함 당해 주는 거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